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 주시고요. 가정에서 각 수소에서 말씀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 부흥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과 11분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소식에 모임이 6인 이상 가능해지고 14일, 15일이 지난 뒤에는 8명까지 가능하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로 밖으로 나가서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집회 형식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작년처럼 시즌2 슬기로운 3주 생활, 떠나자 바캉스라는 그 제목으로 새롭게 또 이번 여름 수련회를 보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올해는 좀 더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활동하면서 조금 그런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때도 우리가 모시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서 모시지 못했던 강사분들 2분을 이미 섭외를 했었습니다. 한 분은 위라클이라는 30만 유튜버입니다. 박위 형제라고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했을 때는 이미 7, 8월 스케줄이 다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곡하게 부탁했었을 때에 7월 25일 날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박 형제뿐만 아니라 정선 디자이너 대표인 윤선 디자인 대표로 정윤선 대표도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이번 슬기로운 3주 생활 8월 첫 주 8월 1일 날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그렇게 원래는 이분도 7, 8월 스케줄이 다 잡혀 있었지만 또 저희들이 지난 겨울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랬더니 또 고민 끝에 와서 은혜를 나누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갑작스럽게 4단계로 격상이 되어지고 지금 25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불현듯 작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해외 하봉을 처음에 포기하고 국내 단기 선교를 어떻게 갈까 많은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수련회도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교회에서 집회 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계획들을 세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한 크게 3번 정도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새롭게 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참 다급했고 참 힘든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프로젝트였고요. 그렇지만 우리 임원들이 애를 많이 써주고 또 여러 지체들이 도와가면서 그렇게
무사히 그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던 2주를 남겨둔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격상이 되니까 결국 다음 주에 오기로 한 우리 박희 형제는 결국 캔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까지 우리 비대면이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지금 초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또 이렇게 하지를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야심차게 주일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조금은 복음에 대해서 느끼보고 또 제자로서의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떠나자 바캉스라는 그 프로그램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그런 시점에 우리 임원들이 다시 또 부랴부랴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문득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조금만 더 일찍 이렇게 되었던가, 아니면 우리의 그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런 격상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왜 하필 2주 남짓 남겨둔 이 상태에서 격상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을 빚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새로운 것을 너무나도 시간에 쫓기듯 급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구약의 여러 다른 선지자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른 말로 예언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히 예언자라고 그러면 미래의 시간의 일들을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에 전달해주는 대언자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정확한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하박국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성경을 우리가 1장에서 3절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시 유대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처럼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의심에 찬 하박국, 심지어는 믿음을 버린 회의주의자 하박국이라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오해일 뿐입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하며 질문을 던졌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절교 가운데 외쳤던 탄식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역할, 그의 일들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의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찬양을 했던 성전 찬양대원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전에서 예언을 하던 성전 예언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쨌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늘 성전에 거했거든요. 그 성전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찾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그들이 맞이하고 그들이 겪었던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날마다 하박국 선지자는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그는 그 기도 소리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를 닫을 수가 없었고 도리어 그들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고통에 고민하며 번민하며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의인, 그리스도인이 고통받아야 되는가? 왜 악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이렇게 성공하는가? 그는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3주간의 우리 프로젝트 시즌2 슬기로운 3주 생활 떠나자 바캉스, 뜻하지 않는 이 악재 속에서 계획이 어그러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은혜 받기 위하여서 더 사모해야 되고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지만 위축되거나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의미 속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들을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오히려 이 위기의 때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공고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숱한 문제들 속에서 그것이 불평이나 불만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더욱더 신뢰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탁월함이었습니다. 그는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요, 다시 한 번 더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대상에 질문할 수 있을까요? 친밀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까요? 괜한 오해를 사기가 쉬운데 질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고민 가운데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마음들을 덜추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친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은가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퀘스천 마크가 붙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실험했습니까? 회피하셨나요? 도망가셨나요? 아니면 불만과 불평을 끝내셨나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그냥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질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몰아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이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신뢰마저, 친밀함마저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 그런 문제들을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언 청년의 리더십이 아니라 할지라도, 임원이 아니고 과지장이 아니고
새가족팀이 아니고 찬양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코앞에 닥치고 있는 이 슬기로운 3주 생활을 앞둔 이 시점에서 4주간의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어져서 우리의 활동을 할 수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많은 계획들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질문했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탁월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그 질문 뒤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뒤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아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기의 본래적인 임무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의 역할이, 직업이 무엇인가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역할이 그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이제는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내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노라고. 여기에서 이 기다린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짜파입니다. 짜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또 지혜가 눈빛으로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는데, 짜파게티, 네. 짜파, 네. 짜파구리. 죄송합니다. 짜파, 이 기다린다는 것인데, 이 히브리 이 짜파의 원어적 의미는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짜파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살펴보는 것. 다시 한 번 더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살펴보는 것.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상황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망에 찬 기다림이 중요한가요? 왜 기다리면 반드시 이 소망이 있어야 할까요? 기다림의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소망이 있어야만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는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하박국 성경을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 말에 동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적 깨달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 비록 현실은 고통과 고난과 그 끝이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의인의 믿음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까지일 거라고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의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왜 숱한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까요? 혹시 자포자기하지는 않았나요? 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단념해버린 것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절규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하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웠으며 눈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믿음이 없고 회의주의자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고통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고 그가 믿음으로 기다리겠나라고 기다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가 그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탄식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신앙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망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기분 가운데 알 수 없는 희망이 샘솟듯 솟아올라 망할 것 같은 기분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숱한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고 마치 그것이 해결책인 것 같은 그런 달콤한 말들, 그런 말들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 그 한 말씀만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그렇다고 이 말씀이 육성을 돌리지는 그런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그 한 말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 말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한마디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노래 불렀던 것이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그 하박국 3장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남유다 그 시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약으로 너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의인을 찾아볼 수 없었고 제약이 넘쳐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이 이렇게 제약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죄인들이 흥왕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인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응답이 더 기가 찼던 거죠. 그래도 그랬지 어떻게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자신의 민족을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자기 고국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부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찮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과연 나라가 멸망 앞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깨달았던 것은 심판을 통한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것을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는 그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던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망하게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이 본문으로 잡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슬기로운 3주 생활을 준비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지고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게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뭐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몸부림치는데 왜 꼭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제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문제가 있는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부흥이라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그러면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국의 부흥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이런 시국에 부흥을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때에 우리는 부흥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에 노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믿음의 행전에 이탈되거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열에 동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부흥이라 하면
너무나도 쉽게 편리하게 수적인 증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부흥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흥, 리바이벌,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던지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해서 이 부흥을 노래하자고 저는 외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번 3주간의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저히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부흥을 노래하는 것이, 부흥을 외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전할 뿐입니다. 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계속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슬기로운 3주 생활 떠나자 바캉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 통독하며 나갈 것입니다. 영성일기,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나갈 때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 빠진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번 한 주간 임원들, 우리 가지장들, 새가족 팀들, 중고 기도팀 릴레이 기도 시작합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3주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일기를 쓰며 나갈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으로 넘쳐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무각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리하여 이 시기 어찌 보면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무기력해 뒤로 물러나 침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도리어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씨앗이 심겨지고 부흥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리더십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진에 동참하여 주셔서 이 때에 정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